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또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한 템포 쉬었다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좀 간단히 복습을, 이 말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복습. 간단히 복습이 안 되고 자세히 복습이 되긴 한데 이렇게 큰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해서 제가 좀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통하여 차근차근 구약에 약속했던 그 천국의 복음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특별히 산중에 올라오셔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말하고, 또 주님에게 믿고 나온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8가지 복과 더불어 그들이 이루어갈, 또 이미 이루어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품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지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하셨죠? 소금과 빛, 맛깔나는 세상, 찬란한 세상. 저는 그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맛깔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찬란한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 교회를 보면은 깍뚱하죠. 재미도 없고 별 의미도 없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 않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간대요. 요즘에 좀 매체에서 나온 좀 큰 교회들이나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교회는 뭐다?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을 정글이라고 해요. 지옥 같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하고, 그런 세상에서도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다른 세상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저는 믿건데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본질을 간직하면 자연스럽게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본질이 뭐라고 했죠? 사도적인 복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달리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모두가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면은 정말 교회가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 17절부터 20절까지의 설명인데, 이걸 좀 다소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율법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우리가 뇌정지가 오거든요. 일단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천국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은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마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오히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소망을 주님을 통하여 완성했기 때문에 덩달아 우리도 그 율법에 완성된 그 의로움을,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대조되는 게 누구의 의로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기 의인데, 그들이 보였던 그런 위성적인 종교
생활들,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들보다 훨씬 다른, 그리고 위선적인 그 의로움과 전혀 다른 참된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우리 안에 생겨난 새로운 성품으로 나타난 실제적인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든지 완성하신다든지 성취하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근데 우리 주님 덕에 우리가 그 율법의 성취를 맛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보다도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함이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더 나은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자로 쓰여진 율법보다도 원래 그 저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율법의 의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성취되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 21절부터 나오는 교훈을 되게 부담스럽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지키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하시면서 이 새로운 세상에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깊이 들여다봐요. 부담스럽게 말씀을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굉장히 격려가 될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도 이 표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항실, 항소. 여기가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품들을 여기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취하고 갈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산상수훈을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특별히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계명의 의미를 율법의 의미를 밝히셨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했어요? 살인 금지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표현이 그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조되는 말씀이고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소름이 돋았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읽었고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신적인 권위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마치 율법의 저자인으로서 친히 그 율법을 수여하고 만드시고 주신 분처럼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혀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사람들, 이 장로들의 전통, 그거를 기계적으로 지켰던 그것을 금과 옥조라고 하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켰던 그 내용들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랬을 때 살인 금지, 살인을 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뭐 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뭐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체적이고 물리적으로 해치는 것. 사람 실제 그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것만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살인 금지의 명령이고 또 하나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게 뭐였죠? 축소시키고 뭐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벌 받으니까. 심판받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율법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계명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주님이 아주 수준 확 올려버리는데 뭐도 살인과 같다? 분노,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분노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까지도 살인과 동일하며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벌 받는 것도 이 세상에서 그 형벌을 받는 측면에서 그냥 재판장 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물리적인 처형을 당하는 거로만 생각하게끔 오해했는데 주님은 이 처벌의 기준도 확 올려버리죠. 어디까지? 심판뿐만 아니라 공적인 정죄를 당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너무 기준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율법의 기준이 높을까요? 주님이 저자로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어디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이에요. 천국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 요구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높은 기준으로 이 명령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인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살인이 1차적으로 그 자체도 심각한 게 뭐냐면 뭘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살인한다는 것, 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미움, 멸시, 모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 했어요? 누구의 자리를 뺏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행위인 것이죠. 오직 생명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취하겠다는 교만한 행동이고 또 이거 사람에게도 큰 죄인 게 웬만한 죄들은 다 용서하고 배상하는 게 가능하죠. 살인만큼은 그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이 계명이 끝까지 가면 뭐 하지 마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고 섬겨라. 있을 때 잘해라. 우리 주변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두었을 때 잘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분노, 미움, 멸시, 모욕이 살인과 같은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묘사를 했어요. 분노는 일부 일어난 감정, 생겼다만 그런 감정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순간 우리 전체가 다 분노하는 거고 우리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내가 그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랬어. 이러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는 전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분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상황이 될 때요. 사람들이 분노해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이 다 달라. 머릿속에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저도 아나톨레라는 단체에서 있었는데 거기도 막 성경 연구하고 그런 목회자들의 단체인데도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 갈등을 조정할 때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인데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랐거든요. 전혀 다르게 해서 서로 완전히 오해하고 완전히 서로를 아주 그 마귀 선봉장처럼 생각할 정도로 끝까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생각해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 일단 내가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일어나는데 그 법정이 뭐라고요? 인민재판이라고. 아주 독단적인 인민재판. 변호인도 없고 무죄 진술은 전혀 없는 그런 인민재판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진영에 갈리는 거죠.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 갈리면서 누구에게라도 이 공격성이 불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분노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욕구가 담긴 신념이다. 어떤 신념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려야 한다. 나는 옳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사실이 어떻든 나는 옳아야 되고 너는 틀려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전제를 가지고 이게 우리를 휘몰아치게 하는 게 분노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분노와 면도 역시 살인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이며 또 멸시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멸시하는 이것도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도 멸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뭐 전체를 위한답시고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또 모욕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욕. 어떤 사람은 말로 해를 가는 거.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삶인데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한 일부를 보고 그 사람을 막 모욕하고 말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몸의 상처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게 많았어요. 회복이 힘든 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말이기 때문에 이 모욕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이 또 삼중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말한 사람, 그 말한 사람의 대상, 그 중간에 듣는 사람까지도 다 해를 가하는 것이 이 모욕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계명을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경계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다 누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주보에다가 썼지만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형제가 어떤 형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형제인 것을 생각합니다. 또 뭘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그를 위해서 내주셨거든요. 또 성령께서 그에게 거듭나게 살려놨는데 여러분 간신히 살렸는데 누가 와서 막 죽여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근심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 분노, 미움, 모욕, 멸시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보고 실제적으로 많이 지침이 되는 8가지 점검 기준. 분노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점검하고 하기 위해서 8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대상이나 문제나 상황은 무엇인가? 또 분노할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어떻게 분노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분노할 때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가? 대부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했을 때 결과가 순환적으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이거 생각할 때 엄두가 안 나겠죠. 또 5번째는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과연 도움을 의지하고 구하고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건강하게 내가 드러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이런 8가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화났을 때 심호흡하고 열을 세세요. 이거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호흡하다가 하나, 둘, 셋 하다 와 이럴 수 있는데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믿는 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렇게 하도록 세번속을 주셨으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히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 끝. 얼마나 했죠? 자, 오늘 이제 2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23절, 24절을 볼 때 주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뭐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지체와 화목할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요, 주님이 단순히 그 종교활동을 기뻐하시지 않고 예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좀 살펴야 될 본문이 많아서 좀 PPT를 좀 동원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형제와 화목함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요구하는 것, 특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의무, 우선적인 의무가 뭐예요? 예배거든요. 근데 이 말 정도로 되게 주님이 파격적으로, 사실 예배가 가장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최상급의 의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다 말고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뭐가 시급하다고요? 화해가 시급하다. 화해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가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 점에서 달라요.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거나 잘못을 행하거나 어떤 신에게 공로를 올린다든지 예배로 정성을 보이면은, 예배 같은 종교행위로 정성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거나 신이 액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는 하등적입니다. 그 남녀혼양교만 하면은 뭐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진다, 이런 계열 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런 죄들을 다른 선행이나 그런 종교 행위들로 만회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만회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른 선행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를 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괜찮나요?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누구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시기하리라. 나의 경배가 이르기를 좋아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소작하리라. 내 입의 열매를 드리리라. 사랑하는 주께서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오직 정의라며 인자는 감사할까?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했을 때, 그 소노브맨이 아니라 러빙, 이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번제제물과 예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이건 우상 숭배적인 최고의 정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의가 나타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가 이런 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영화라서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투캅스 지금 보면 좀 약간 조문 용어를 좀 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창사가 나오거든요. 안성기 씨라고. 이 사람이 아주 부정부패 달인인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 설교만 주여 막 울면서 이렇게 막 예배하고 나서 나와서는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하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고통스럽게도. 이게 그런 거죠. 심히 불편했죠. 우리가 봐도 불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합당히 여기고 받으실까 생각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가장 이 공의와 정의와 이 인자와 전혀 반대의 삶이 뭐예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를 미워하고 요한도 똑같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 속에 이미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또 시편의 그 다음 시편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향들 있죠. 분노, 멸시, 모욕 이런 마음을 품는 가운데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봐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또 지체끼리 우리가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적게 하고 있고 그 처인과 취급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불친절한 생각을 품고 공격성을 띠고 그것도 그 사람에게 어떤 장애와 방해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생생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재물을 갖고 허물을 갖고도 헛되다는 헛된 거 갖고 오지 마. 재물을 막 태워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올린다고 하는데 그 냄새가 성회를 이게 함께 모여서 막 예배드린다고 모이는 거죠. 보통 이 절기 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안식일과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집회를 선포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이 예언사의 표현이 얼마나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세 번역을 갖고 왔거든요. 우리만 성경으로 인용했는데 아무리 선을 펼쳐서 정성으로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 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정성으로 바쳐도 듣지 않겠다. 왜냐고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피가 가득한 게 뭐냐면 악한 행실을 저지르는 건데 이 좋은 일을 안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인데 뭐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때 고아나 가부같이 소외받고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순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자판기인가요? 우리가 이만큼의 정성을 벌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만큼의 보상을 주시고 이거 기계적 신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죠. 자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그냥 신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는 이 하등 종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지. 아니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지 진지하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 제도 중에 속건제가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요? 배상제. 네.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 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라는 거죠. 이 배상제는 이 속건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는 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먼저 배상한 후에 하나님께도 어떻게 회개하는 의미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배상제, 속건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시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에게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고통스럽고 왜곡한 거예요. 기독교를 왜곡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그가 납득할 만한 배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받음직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음직하게. 네. 또 받는 사람도 너그럽게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화해할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보네퍼란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분이 참 천재적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형제를 향한 죄는 예배를 거짓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무효로 하는 우상 노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를 향한 죄는 예배를 가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우상 노름에 지나갑니다. 이 말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꽂히더라고요. 이 표현이.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이게 PPT를 아예 안 하려다가 지난번에 그 다음 대들이 이게 넘어간 건지 안 넘어간 건지 그 설교하는한테 좀 헷갈렸다는 얘기를 듣고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신호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PPT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예배 성교 조건이 뭐냐 생각해봐야 돼요. 화목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몸인 교회로 여러분 그 정의하자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아야 할
하나님 마땅히 들어야 될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천성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리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주 많이 본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짓는 일을 따라 우리가 예정이고 안에서 여기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의 상속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될 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뭐예요? 그분의 상속자. 그분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10절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될 때? 통일하는 거예요. 이 통일이 남북 통일인가요? 아니죠. 이 통일이란 단어에 하나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난 개인 플레이 할게.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함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요즘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편하니까 집에서 혼자 하니까 이동하지도 않고 또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모습.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어떤 존재였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에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개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취했던 그 인간 인생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참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됩니까? 이거를 우리 주님이 또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인데 갑자기 블러 처리가 됐는데 이거 사라졌나요? 이제 사라졌어요. 좀 버벅거리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이 부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특히 빨간 글씨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주님이 이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리 이 하나됨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원천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에덴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까지 치르셨어요? 피값을 치렀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주님도 자신의 피값을 치러서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로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혼자 뭐 기둥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수도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볼게요. 에베소서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했을 텐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역,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역이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화목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먼저 누구와의 화목? 하나님과 모두 이루어낸다. 우리들 사이의 화목도 이루어낸다. 그래서 십자가 이중 사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건가 봐요. 위아래도 연결되는데 서로도 연결하게. 십자가 모양이 이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결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둘이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뭐 하게 된다?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할 때 이 구약에도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때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특별히 모두 함께 이 절기를 허락하셔서 함께 모은 이유가 있어요. 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명절 있잖아요. 명절 이제 추석 앞두고 있죠. 이따가 간구할 거지만 우리 명절 이게 오후에 안 하고 좀 가족들과 함께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기억들을 쌓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내용들이 한 가족 때문에 정체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명절 때 모이는 거죠. 그렇게 5시간, 6시간 힘들어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한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라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함께 잔치를 즐기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예배에서도 재현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만큼 모두 중요하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133편에서 고백 동거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공예배에 있는 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똑같이 구약의 내용처럼 지키진 않아요. 모두 절기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우리 주의 날 아니지만 특별히 주일을 모든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한 몸으로 모여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리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한 가족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 공예배를 소중히 하고 그렇게 딱 날 좋고 이럴 때 어디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막 머물러서 우리가 가족됨을 누리고 기억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연을 듣고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예배의 일환인 것이죠. 이번에 그 PTS 하면서 이용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특별한 또 가족된 삶을 위해서 지역 모임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따로도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코로나가 마치 닥치니까 그냥 깊이 교제 못해도 잘 지냈어? 그래 무슨 일 없지? 하면서 막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일상을 치고가는 것 그 자체도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계명을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와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몸이 돼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가 뭐라고요? 한 몸됨을 깨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 멸시와 선봉인 것이죠. 마귀가 가장 활동하는 영역이 여기라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 멸시와 모욕인 것이죠. 이걸 갖고 있으면 천국의 결과를 심지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 백성에게서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되는 모습, 지녀서는 안 되는 모습이 보다 분노, 미움, 모욕과 멸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살인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예배와 하면서 끝나시지 않고 한 걸음 더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25절, 26절인데요. 주님이 아주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요. 이 천국 백성이라면 심판을 의식하면서 지체와 속히 화해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심판을 피하는 긴급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한몸되는 깨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한몸되는 깨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한몸되는 걸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경우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가 뭐지? 갑자사화, 무호사화 이런 시간에 사화가 아니라
사용 얘기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사화가 뭐냐면 빨리 화해하라. 급히 화해하라는 거죠. 이게 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 이럴 때 쉬운 성경 같은 거 보세요. 쉬운 번역으로. 이 간수가 오게 가둘까 염려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상 어색하죠. 응. 욕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재판에 갇히고 막 빠져나오지 못한다고요? 돈 한 푼 갚기 전에도 못 빠져나오게 한 게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게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비유. 여러분 우리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일했을 때 또 재판관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재판관과 옹리는 누구예요? 재판관과 옹리?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에 우리에게 행하실 공의의 심판을 떠올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험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이들보다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도 전 생각나거든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물에 빠진 게 차라리 낫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세요. 한 몸에 대해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만달라트 비유도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께 만달라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는 우리 사이는 이런저런 일로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으로 이런 살인의 방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시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따르라고요?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고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떠올리도록 하면서 이 경고하십니다. 또 이것의 의미를 또 히브리서 10장 29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자는요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뭐와 같은 것이다? 그가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 거라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함원됨을 깨는 죄가 얼마나 큰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피차 얼마나 할까? 조심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직접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분쟁 서로 막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건 어떤 행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찢는 행위라고 했어요. 또 어떤 행위라고 했어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찢는 행위라고 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사도도 동일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이 소대지에서 쓰지 않지만 한 푼이라도 갖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 푼이 뭐냐면은 고드란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드란트라는 그 로마 동전이에요. 근데 이 동전의 가치가 뭐냐면 시급을 8천? 내려가는 생각보다 낮네요. 8천? 8,720원이죠. 근데 10분 정도래요. 10분 정도 이런 만큼의 돈이에요. 시급 기준으로 해서 한 10분으로 따면 얼마죠? 1,000원 되려나?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택시 타다가 좀 마음 좋으신 분들은 내릴 때 그 잔돈은 그게 아니 그냥 가지세요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갖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고 권고하면서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거든요. 그러면요, 이 주님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가 이 하나됨에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민감하게 일깨워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치는 교회적인 삶을 가로막는 제일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또 책들도 참고하면서 이것도 분노와 미움과 모욕과 멸시의 일환이다 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코 생각할 것들이 많거든요. 먼저 편견이죠. 여러분 우리 은근 편견이 많죠. 선입견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경험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내 몸에 굳어진 것들, 이 가치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가치관이 옳은지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으로 강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배울 때마다 그런 가치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이 좀 끔찍해. 대학살극이 벌어졌거든요. 투트족하고 투디족이라는 두 족속이 있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그 고구마가 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투족하고 투티족 두비 여기 족속을 늘 억압을 했어요. 늘 억압을 했는데 어느 날 반대로 이 억압당한 민족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정권을 잡고 그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투치족을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완전히 이 민족 감정이 사라졌고 목사 자기 성도를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남편의 아내를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야, 정말 복음이 들어간 게 맞을까 이런 회의도 들어요. 근데 이만큼 이 편견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의 그 경험이나 그 어떤 사회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온 삶의 한계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에서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느냐, 복음적으로 맞느냐 늘 점검을 해요. 우리 거기 매여서 사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무관심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관심한가 생각하면은 내가 별로 매력을 안 느끼고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이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무관심한가요? 왜 이렇게 그 귀찮은 마음이 들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무관심이 정말 옳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소외도 이 배제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그리고 모임에서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교제권의 테두리가 확장되지 않아. 그냥 거기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복음 안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열린 마음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지향이 된 삶의 태도가 그런 게 있었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회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기다림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늘 회피만 하고 직면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아예 갖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이 분노의 일환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도 분노의 일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해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내가 20대처럼 농구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거 저는 특히 50이 되니까 진짜 50살이 되니까 몸에서 쉰내가 난다고 느껴지고 다시 샤워해야 되고 이 한계를 인정하고 막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자칫하면 이 자기 연민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는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여기서 자기 연민으로 넘어가면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맡기실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데도 지레 움츠러들어서 안 하는 거죠. 때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의지해서 또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한계들을 지체들을 허락했죠. 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게 새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한계를 자기가 지레 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일하실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라는 성찰, 이 자기 성찰이 자칫하면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런 분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이 분노에서 파생되는 이 삶과 관련된 균형과 관련된 교회적 삶의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어울리죠.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왔다고 해서 점검해 봅시다. 이런 것들 하나까지 한 고들한테 해당되는 이런 것들 하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혹시 마음에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자기 의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도 그들보다 더 나은 더 탁월한 은혜를 느끼길 원하십니다. 단지 분노와 미움, 멸시와 모욕 안 하는 것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높은 기준, 이 한 고들한테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꼼짝 못할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저는 이 십자가가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게 위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8가지 점검하는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너무 방법론적으로 8가지 질문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이 5개 질문 진리가 무엇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고 그분과 연합했다는 사실 이를 붙잡고 살아가야만 이런 실천적인 점들도 의미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의식도 않고 고삭도 않고 살아왔던 세월을 이렇게 보는 게 분노와 미움과 멸시와 모욕을 퍼붓죠. 십자가에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고
야 엘리야가 그를 또 하나 보자. 막 이런 뭔가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퍼부었듯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 우리가 우리의 죄, 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죄, 하나님에게 지는 죄며 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분노와 미움과 멸시와 모욕을 주님에게 퍼부은 것과 마찬가지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남김없이 어디에서 집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집행하셨거든요. 마음에 받아들고 이걸 사실로 인정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치를 대가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치르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 갚으셨음에 안도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기뻐하며 해방된 신령으로 살아가는 자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거서 죽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다 받아들이는 자들이며 그분의 능력을 받을 것이며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될 것이며 그분이 섬겼던 것을 우리도 섬기며 살아갈 것이고 그분이 사랑인 거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이미 그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의로운 참된 열매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생각할 때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인정하지 알 수가 없죠. 인정합시다. 인정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좌절을 우리 줄 만한 명령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이 정도의 명령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디로 돌아갈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고 그분과 연합한 자임을 다시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바퀴 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존재는 이미 죽었다. 이걸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가진 이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의의 소망으로 살아가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대되지 않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이거는 아멘을 받아내야 돼. 기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 하늘의 기준을 이 산상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더 나은 일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또한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나 분을 내거나 품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늘 인내하고 사랑하며 관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멸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존귀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욕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격려를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